저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 신약 성경 366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말씀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미리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은 셀 모임이 없습니다. 그죠? 네. 네, 셀 모임이 없고 네, 설교만 하고 다음 주에는 제가 없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제 친구 목사가 인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헌신 예배를 그 와달라고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후에 설교는 다른 분이 저를 대신해서 설교를 해주시겠지만 본문은 똑같이 진도를 나가서 이제 오늘 히브리서 11장 이제 제가 중간 부분하고 마무리 부분을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전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행 사항이니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 어디 갔냐고 하실까봐 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은 선물이에요. 쉽게 말하면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물론 이제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죠? 어떤 지식적인 것들을 내가 거부할 수도 있고 그걸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지가 작용을 하기도 하죠.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도 우리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부분이 있긴 해요. 근데 가장 근본적으로 시작되는 우리의 믿음, 다시 말하면 구원에 관한 믿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죄사함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선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 있냐 없느냐의 문제보다도 믿음을 갖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훨씬 더 성경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읽으면서 인물들이 있잖아요. 인물들.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읽은 인물들이 혹시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습니까? 자, 한번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요셉, 야곱. 안 보이면 밑에 한 번씩 보면 돼요. 모세도 있고,
기생 라합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결국 뭐냐? 그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행동하라인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하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건데, 그것을 간직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몇몇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체가 벌써 기적 같은 일들이거든요. 그죠? 수완주한 어떻게 여기 나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지금 저기 어딘가에 가가지고 오락실에 가 있을지도 몰라. 예. 그런 다 믿음이 있어서 온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래 나는 믿음이 있어. 주일날 예배도 드려. 아이고 행복해. 그게 끝이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이제 본문의 가르침이에요. 그 중에 이제 몇몇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에요. 그건 뭐냐면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어디까지 사는 거냐? 좀 질문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한번 보여줘봐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믿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래? 그러면 수아나, 네 믿음 한번 보여봐. 그럼 어떻게? 뭐까지 하나님한테 바칠 수 있어요? 에? 수환이한테 내가 수환이라고 해놓고 지환이를 봐가지고 긴장했구나. 그렇구나. 네, 어떻든 간에 상관없어요. 자오지간 이 질문을 사실은 성경이 계속 던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신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을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지난번에 나왔는데, 오늘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뭘로 표현하냐면 이삭을 드리는 걸로 표현해요. 이삭이 누굽니까? 이삭이 누구예요? 아들이 아니지. 그냥 아들이 아니고 어떤 아들? 귀한 아들. 몇 세에 받았으니까? 100세에. 누가 줬어요? 기가 막히지? 아니 하나님이 주셔놓고는 그것도 100세에 줬는데 가가지고 이삭을 바쳐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국 우리에게 질문은 똑같이 던져질 수가 있지. 어디까지 네가 드릴 수 있어? 저는 이제 비유를 안 들 거고, 우리 유성지 간사님에게, 간사님이 지금 얘가 둘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는 진짜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성경의 말씀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읽다 보면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새벽 예배 설교 본문이었거든요. 여러분 노아 방주 아시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얼마나 사신 줄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노아가 방주가 홍수가 났잖아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갔어요. 방주가 뭐 엄청 크다고 막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방주는 그냥 방주일 뿐이죠. 배가 크다고 해서 배가 아닙니까? 그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짐승들하고 같이 막 살았어. 얼마나 사는 줄 아세요? 1년하고 10일이야. 그냥 그런가 보다. 아이고 그냥 홍수가 났네? 방주가 떴네? 어디 걸렸네? 나왔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 생각해봐. 방주 안에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 어두컴컴한 데서 둥실둥실 떠다니다가 어느 한 산에 머물러 가지고 물이 마르는 데까지 200일도 넘게 걸리거든요. 거기 안에서 1년 10일을 살았어요. 여러분들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그냥 성경의 말씀을 너무 쉽게 봐. 제가 이 얘기도 똑같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 이삭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이고 독자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니까 그냥 유성 집사님에게 뭐 이엘 라헬이 바치라 이러면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그 아들 딸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때는 내가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 태가 끊긴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셔놓고는 다시 달래.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감행할 수가 있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묻어요. 너는 어디까지 나를 믿을 수 있니? 이렇게. 저는 이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을 바친 이야기가 아니고 네 믿음을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냐의 문제인 거지. 두 번째 인물이 또 나와요. 모세가 있어. 모세는 우리에게 뭘 물어보냐면 네가 뭘까지 버릴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가 버린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24절 말씀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거절했단 말은 자기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예. 그 당시에 이집트의 바로는 그 일대를 다 총괄하는 대단한 힘의 상징이거든요. 거기에 어떻든지 간에 아들로 살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러니까 왕족으로 사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알다시피 모세는 이제 갈대상자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이지만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되었기 때문에 그 권세와 그 위엄과 그 어떤 위치는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거절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예. 그 높은 지위와 그 명예와 어떤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고난받는 거를 더 좋아했다. 그리고 26절에 가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26절에. 우리 26절 말씀은 좋으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시작. 저는 모세가 포기한 거는 크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명예야.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의 위치에서 그 명예를 누릴 수 있었던 자리,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26절에 있는 것처럼 당연히 따르는 부귀영화, 재물이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 두 가지를 위해 살지 않습니까? 더 높은 자리. 여러분 왜 스펙을 쌓아요? 더 나은 자리에 가야 한다 생각. 결국 뭐예요? 그거 가지고 뭐예요? 더 많은 연봉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모세는 다 포기했다. 여기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있어요. 뭐 그리스도가 여기 갑자기 나오니까 모세가 그리스도를 안 하느냐, 예수님을 안 하느냐 이 질문이 남아있지만 사실 여러분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성경이 길어지기 때문에 어떻든지 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복음과 연결을 시켜서 모세를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모세의 포기는 굉장히 우리의 일반적인 욕심과 내려놓아야 할 것들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어. 왜 윤영이가 없지?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갑자기 윤영이가 없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쟤는 있는데 왜 얘는 없냐? 이런 생각. 죄송해요 관사님. 뭐 우리 사이에 뭐. 그러니까 뭐, 아이고 이 올라가셨네 마리아로. 새삼스러웠어요. 미안해요. 어떻든지 간에 마음을 진정해야 돼 좀. 이제 현실을 인식하고 어떻든지 간에 아들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랑 좀 비현실적인 것 같아. 특히 여러분들은 그렇지. 자녀도 없는데 뭐 아들 바치는 게 뭐. 근데 사실은 저는 모세 이야기는 훨씬 더 현실적이다. 우리가 그토록 생각하는 물질과 명예, 권세는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필요하고 생각하는 것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거 못 놓아서 믿음 생활이 망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뭐 여러분과는 상관없지만 주일 성수문만 해도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가게를 했는데 가게가 너무 잘 돼. 막 주일날 막 사람이 미어 터져. 어떻게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잖아. 문 닫고 그냥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그 주일날 돈 벌어야지 하고 문 열든지인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아직 가게 장사를 안 하니까 뭐 그냥 문 닫죠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루만 한 주만 그 돈 맛을 알아봐요. 절대로 문 못 닫습니다.
다른 때보다 주일날 훨씬 더 돈을 많이 번다? 문 닫기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은 상상 초월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맛을 들이면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운데 모세는 그걸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기생 라합이에요. 라합은 31절에 보니까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 그래가지고 멸망당하지 않았다. 여러분 알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은 붉은 줄을 내려가지고 멸망을 면하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뭘 건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왜냐? 이 정탐꾼들을 내가 숨겼다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리고를 침범할 적들의 정탐꾼을 내가 숨긴 거니까 그 적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기생 라합은 단순하게 뭐 평안히 영접했다. 아 그렇구나. 아유 믿음의 사람 대단한 애가 아니고 그 당시에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근데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해 봐요. 뭘까지 바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믿음을 위해서. 내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하라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무엇까지 바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내 생명 같은 자식도, 모세는 인간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그 물질, 권세, 명예도 버릴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의 입장에서 보면 내 생명도 믿음이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저는 이 질문에 또 한 번 저 자신에게 이 뭐랄까 충격을 주는 인물들이 있어요. 항상 그들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지죠.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잘 알죠? 다니엘이 어디에 던져지죠? 사자굴. 그 새 친구는 어디에 던져져요? 풀무풀. 저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까지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예, 믿음 지키며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 지키려고 기도하지 말라는데도 기도했단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져 직전이야. 저는 그 얘기를 읽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었으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기 직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예요. 어떻게? 가만! 이렇게. 그러니까 사자 이제 잡았어. 기도하다가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던져 넣으려고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던지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벼락을 맞거나 사자굴에 있는 사자들이 갑자기 죽어야 돼.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죠. 그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던져졌잖아. 던져졌다는 말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끝났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볼 때마다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냐.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도 믿음을 보여줬으면 하나님은 그때는 역사하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의 이야기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떨 때 하나님께서 스탑을 하셨냐면 이때 재단 쌓아가지고 이사가 가자 올라가자 너 여기 뭐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끝장을 보겠다는 건데 그 순간에 하나님 스탑 하시거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던져지기 전에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고 던져졌어. 그때는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끝. 거기 들어가지고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끝. 근데 그곳에서 사자의 입을 막는 게 하나님이야. 여러분 새 친구도 마찬가지죠. 새 친구도 풀무불 앞에서 뭔가 좀 기적이 났으면 좋겠어.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풀무불에 던져 넣는 사람들이 벼락 맞아 죽든지 아니면 풀무불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끌어보시는지 예?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막 잡혔어. 그거 아무런 소용 없잖아. 하나님께서 끊으면 끊는 거지. 근데 어디까지 그들이 행해지냐면 어떻게 해요? 던져지잖아요. 던져졌다는 말은 끝이에요. 근데 그때 역사가 일어나. 어떻게? 풀이 멈추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보호를 받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예?
그럼 어때요? 저는 결국은 이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은 네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한계는 어디냐?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뻔뻔하게 자신 있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어디까지 보길 원하시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 있느냐? 믿음 때문에. 그게 진짜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 포기하자 뭐 이렇게 살라는 말씀은 아니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요구돼야 할 그때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 믿음을 갖고 살도록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기생람, 모세, 아니면 다니엘 세 친구의 모습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를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믿음이 요구될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구해보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 나는 아예 못해라고 미리 물러서고 도망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한번 해보자,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기생 라합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 걸어야 할 만한 사건들이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그와 유사한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힘들고 어렵다고 물러서지 말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힘 주세요. 좀 이 위기를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냥 아주 일례로 제가 청년부 전에 있던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 청년이 하나가 전화가 왔어. 어디서 전화를 왔냐면 MT를 갔어. 대학생이 돼가지고 MT를 갔어. 전화를 왔는데 무슨 전화였냐? 목사님, 애들이 술 먹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가 왔어. MT를 가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알아서 해. 되게 단순한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친구에게 바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한 예지만 내가 술을 안 먹기로 작정했다면 그때 나한테 전화할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도움을 달라고 그래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하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일인데 여러분, 그와 유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과 현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물러서지 말고 한번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해보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그리고 뭔가를 결정적으로 결단해야 할 때,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살아내야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아요. 영이시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만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빼다박은 분이야. 그래서 본체라고까지 얘기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삶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없는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들에게 교회 나와가지고 설교를 듣게 하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을 보는 거야. 여러분들을 보면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되냐면 믿음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믿잖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거를 내 삶으로 드러내려고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죠. 너무 중요해. 오늘 이야기가 막 엄청나게 큰 스펙트럼으로 나가는데 거기까지 갈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어디까지 요구하시든지 간에 도망치지 말고 한번 주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이 결단이 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 믿음 가지고 올 한 해 잘 달려가셔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여러분이 꼭 한 해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들은 어디까지 그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었는지, 그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청년부들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때로는 시험들 들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때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지금도 그렇게 그들의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